제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또 은혜의 시간으로, 또 다른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월 한 달 영적으로 열매 맺는 계절 되게 하시고, 한 해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에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참 이게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게, 저희가 튀르키예를 밟고 와서부터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 시민이건 간에 전쟁으로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전쟁의 무마,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경배의 대로가 막혀있는 나라들이 어디냐? 지금 전쟁이 나는 그 지역들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가 또 지금 같이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이 하마스가 뭐 제거되더라도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헤즈볼라가 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헤즈볼라를 누가 만들었죠? 이란이 만들었어요. 1983년도에. 결국은 이 싸움들인데, 저는 과정이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뭐 될지. 지금 이제 미국도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미국 시민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본다면 결국은 경배의 대로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무고한 피가 많이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경배의 대로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도 사실은 경배의 대로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북한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들이 쓰는 폭탄들이 다 한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폭탄들을 또 북한에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한 나라, 몇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라고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내려와서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풀어지면서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이 바로 그 성육신 하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섬기려고 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의 스토리가 어디냐? 루스드라입니다. 그렇죠? 그 섬에서는 총독 바울 한 명 전도했고,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서 또 옮기고 하다가 루스드라는 회당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배경도 없는 그들에게, 완전히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에게 권능이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지는 일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오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우리가 추측이지만 루스드라에서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심지어 유대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당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을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권능도 풀어지고
또 이들이 찾던 그 참신이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껏 전하고 지금껏 선교 중에 가장 강력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마음에 안심하고 기뻐하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할 유대인이 없겠지.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큰 공격과 선교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중에 가장 큰 위협이 그를 덮쳐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일 거예요. 더 분노해서 끝까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분노가 쌓여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방금 전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던 그들을 충동질해서 그들도 함께 돌로 바울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공격은 계속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이제 같이 식사했는데 그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좋대요. 왜 물어보니까 전에는 사단이 자기를 공격을 안 했대. 요즘은 공격을 하는 게 느껴진대. 할렐루야. 전에는 왜 공격을 안 했을까요? 공격을? 예,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공격을 안 하면 두 가지예요. 완전 성령 충만해서 빈틈이 아예 없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공격을 안 해도 셀프로 이제, 그죠? 예, 같은 편으로 가든지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한 영적인 청정 지역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수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언제 우리를 가장 주 타겟으로 공격하냐면 가장 안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에, 그 직후에 원수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그냥 하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성공적인 어떤 간증 후에,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후에, 성공적인 선교 후에,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은혜도 있지만 강력한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이 훈련하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제 예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은혜가 많고 또 나는 선교도 갔다 왔는데 왜 이러지? 이런 시간을 더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다녀와서 하마스가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공격해요. 선교 다녀왔는데 다녀온 날 부부싸움을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하거나 거의 뭐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가거나 건강에 막 문제가, 저는 그 선교 다녀와서 공격이 장으로 왔어요. 장으로. 그래서 사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제가 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은 말씀은 못 드려요. 20분 이상 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대표기도인데 못 갔잖아요. 1시간 차를 못 타니까. 그래서 공격이 제 장으로 왔고 그 위기를 주님은 또 다이어트의 기회로 바꾸셔서 할렐루야 4kg를 빼주셨고, 여러분 선교를 많이 가십시오. 특히 몸에 부담 있는 분들은 많이 가세요. 또 선교지를 다녀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거나 카드로 이거 결제하고 갔다 오면 돈 주실 줄 알았는데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청구서를 주셔요. 그렇죠? 또 선교를 다녀왔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거나, 그리고 다녀왔는데 이유 없이 영적으로 다운돼.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선교를 안 갔는데 침체가 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냐 안 가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하마스가 뭐 이스라엘 공격할 때 뭐 군인들만 공격했나요?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장 큰 성공 뒤에 항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돌리고 우리는 좀 여유를 갖기 원하지만 사단은 그때를 틈타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큰 타겟이 되기 좋은 시즌이 바로 이런 큰 사역과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한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큰 영적인 성공 뒤에 무너지면요, 이 실패감이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에이, 선교 가봤자 소용없네. 가서는 은혜 받았지만 갔다 왔는데 이거면은 굳이 뭐하러 가? 그리고 나는 안 변했구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내가 했지만 결국은 난 또 똑같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위해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는 사역에 의미가 없구나. 해봐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그 실패도 실패지만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역 이후에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영이 언제 깨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과 지금 영적인 상황들과 이 전투 태세가 느껴지는 순간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좀 힘들었구나.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전쟁입니다. 다시 오늘부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10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미 이룬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다시 영점 조준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19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냥 돌 몇 개 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 제도는 죽을 때까지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쳐 죽이기 때문에 그냥 분노의 표현이 아니고요, 죽은 줄로 알고를 원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 돌로 던져서 죽이는 형벌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경험했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걸 현장에서 경험했죠.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일 때는 언제까지 하냐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죽은 줄로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의 직업이 두 가지죠. 의사이자 역사학자. 의사가 뭐라 그래요? 죽은 줄로 알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은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안 뛰니까 시외로 끌어낸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사이에 또 제자들이 그 루스드라 성에서 모두가 다 바울을 돌로 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사이에 생겼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 여러분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어떤 게 일어날까요? 살아나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뭘까요? 일으키사. 죽은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요,
바울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의사 누가가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링겔을 맞춰서 바울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부활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도 바울은 의학적으로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특히 좀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경험 하셨을 텐데, 선교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하루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 날 몸이 어떠셨어요? 자는 동안 누가 와서 나를 두드려 팼죠. 온몸이 다 그냥 욱신욱신 거립니다. 저는 이제 시차가 아니고 시차를 이제 시체로 있다가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국에서도 튀르키예 시간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돌파했어요, 지금.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적어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것도 날카로운 돌들 던지면서 온몸이 다 부러지고 상처나고 찢기고 몸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설령 잠시 그 중태에 빠져서 의식을 잃었다 한들, 정신이 돌아왔다 한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눈만 뜨는 순간 그때부터 온몸이 지옥이죠. 근데 본문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일어나서 어떡하냐? 성 안으로 걸어가서 하루를 자고 다음 날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까지 왔던 그 험난한 길들 있죠. 이고니온까지 오려면 30개의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왔던 길을, 그 험한 길을 돌아가요. 여러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왔던 그 힘든 행로를 다시 거꾸로 추적해서 갑니다. 근데 누가는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기록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부활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 완전히 그의 몸을 새롭게 하셨어요. 바울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급소를 피해서 돌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거의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본문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는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살이 다 이겨진 사람이, 뼈가 다 부러진 사람이 멀쩡하게 회복돼서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 얼어버린 거죠. 바울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루를 자고 다음날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망 권세가 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은 죽은 이후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6장의 맥락을 보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할례 받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도 몸에 흔적이 있으시죠? 과거에 화려할 때의 흔적 없으세요? 네. 바울의 몸에는요, 다 회복됐지만 예수님도 그의 손과 허리에 자국이 있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셨지만 뭐가 있어요? 흔적,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 그 흔적을 왜 남겨두셨어요? 그게 바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흔적을,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루스드라에서 나 사실 죽었었지. 근데 나를 살리셨어. 흔적 자체가 메시지고 흔적 자체가 영광이에요. 할례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뭐예요? 서운함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 그거는 누구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수십 군데가 넘도록 돌에 맞은 자국과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처럼. 그래서 그의 자랑은 할례 받았음이 아니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다른 흔적에 집중하죠. 상처,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고통의 문제, 억울함, 거절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 삶에 똑같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대가 지불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분들을 만나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처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영광스러운 고난과 대가 지불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스티그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 저런 축복을 주셨어, 진짜 그것도 감사한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 오셨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또 다른 영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뭐로 이기겠어요? 무엇으로 그 시간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기복신앙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영광스러워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편하게 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뭐 사서 고생하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핍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말을 포기하고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멀리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를 오는 그 시간이 더 사모함이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자마자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오는 게 그 자체가 그냥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을 못해서 잘리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개인 사정이시고 뭐 반항했다 이런 것을 잘린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진짜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잘렸다, 그거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잘했는데 신앙을 이유로 가족 관계가 어려워졌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처와 거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갔다 와서 아픈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야, 선교 다녀왔구나. 예, 아프시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더 가져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막 몸에 타투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타투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타투보다 예수의 흔적이 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옷 벗고 그러시면 안 돼요. 등에 십자가 30개씩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사업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가정이 이제 해외로 수출도 하는 일을 하는데,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그 회사가 그 홈페이지에 가장 그 큰 사진에다가 동성애자 모델을 쓴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합니다. 또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수출하는 액수가 상당해요. 근데 이 가정에서 그걸 보고 바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그 수출액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가 한참 됐는데 회사가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보통의 간증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축복받았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고 손해를 보기로 각오하는 삶, 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했으니까는 뭐 다른 쪽으로 매출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사업과 신앙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뭐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본인들이 갖게 되는 그 손해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한 자들의 결단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대가 지불을 하면서 흔적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인가. 이제는 진짜 영광의 시즌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뭐 부활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또 부활했겠지만, 예수님처럼 자신도 부활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원래부터 바울은 거칠 게 없는 사람인데요, 심지어 부활까지 했어.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정말 막갑합니다. 죽여봐. 나 죽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자면 8장 35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삶으로 그걸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영도 기억하지만 그의 몸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한 가지 추가로 드릴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잠깐만 시간표를 좀 뒤로 가서 잠시 누워 있을 때, 돌 맞고 누워 있을 때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루스드라 출신의 제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같이 갔던 누가는 당연히 같이 있고 그 지역에서 디모데의 가능성이 커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저는 디모데가 이 제자들 중에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는 정반대예요. 얌전하고 차분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인 거죠. 말이 없고, 그리고 성격이 또 온순한 이런 성격인데, 왜 웃으세요? 개그 타이밍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기에는 좀 많이 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온순한 디모데가요, 어떻게 바울의 마음에 들고 영적인 아들로 함께 뛸 수 있는 자리까지 왔을까?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띄워만 주세요. 1절에 보면 16장부터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즉 디모데는 바울이 부활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의 심장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부활한 건 아니야. 그러나 그 과정을 봤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정과 불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기질이 아니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진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기만 해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나가신 분도 있지만 또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되어지는 이야기만 들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운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불이 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보니까 다녀온 분들을 한 분씩 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만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이러다가 모든 선교 다녀온 분들 다 만날 것 같은 분이 계셔서 20분만 시간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간증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는 걸 본 것만으로도 그 온순한 디모데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복음에 올인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누가 나갔냐 안 나갔냐가 아닙니다. 때로는 포지션이 바뀌어요. 그렇죠? 올해 나가신 분들은 내년에 더 많이 재정으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올해 못 나가신 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는 마음교회는 뭐예요? 열방을 나갈 자들과 나갔다 온 자들만 존재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목장별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가지 않을 때는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하고, 나갈 때는 또 후원 받아서 가서 선교하고, 열방을 밟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 선교하다가 이거 진짜 죽을 뻔했네. 내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다행히 이제 내가 다소로 돌아가서 다소곳하게 살아야겠다. 그랬나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예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요. 다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돌맞은 자리요.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 강력한 트라우마와 유사한 자리로 또 갑니다. 마치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거기서 하루를 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밤에 누가 올지 어떻게 알고 하루를 자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요.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 나 복음 전했는데 왜 이런 핍박을 주시나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런 메시지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바로 사명의 자리로 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돌파입니다. 여러분, 돌파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성장의 자리로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처를 극복하고 나면, 돌파하고 나면요, 더 강해져요. 죽기 전에 바울보다 살아난 바울은 이전부터 더 강력한 기름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에게 생명 권세가 완전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돌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선교 전과 후가 이제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해 동안 예배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받은 기름을 다 전달하고 왔어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그런 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알 수 없는 무기력감이 약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뭔가 다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침체가 된 건가 싶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비워져야 새로운 기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로운 기름이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기름을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기름이 떨어진 걸 느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큰 사역 뒤에 다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로운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서 완전히 이제는 더 새로운 강력한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왔던 길을, 그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바울의 부활이라고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동안 왔던 선교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돌아갑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제 바울의 권면이, 그죠, 이전에 우리가 읽던 느낌이랑 많이 다르시죠. 물론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셨지만 바울을 보는 순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돌에 맞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막 아직 멍이 빠지지 않고 막,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나중에 보면 주께 위탁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염려 위에? 상처 위에? 두려움 위에? 아닙니다. 믿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베이스를 놓치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믿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염려 위에 있어요. 그게 신앙적인 염려일지라도 두려움 위에 머물러 있게 돼요. 상처 위에 머물러 있게 돼요. 또 내 스스로의 나의 확신 위에 머물러 있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언제인가를 돌아보면, 저부터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했을 때 되게 마음이 불편해. 아, 그건 내 염려인데, 그냥 그건 내 생각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염려 가운데 또는 상처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더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요, 더 염려에 묶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염려들을 대적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맞아, 그런 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나 망침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의 사역의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야.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서 보는 것과 그것이 없이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 위로 이동될지어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믿음 위에 섭시다. 시작. 믿음 위에 섭시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서 와서 믿음 위에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그죠? 여러분,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환난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 환난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비관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망 권세를 방금 돌파하고 왔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도시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염려가 더 많아. 두려움이 더 많아. 상처가 더 많아.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너무 많은 불순종의 코어가 많아. 근데 그게 돌파가 안 되는데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복음에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아이러니하지만 죽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려면 저도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성립할 수 없어요.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수준에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때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은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위험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난 상처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돈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해를 보면 안 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머리를 쓰는 사람은 잠시는 내가 안전하고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한 끗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마지막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을 쓰는 사람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더 선명하게 그 기준이 세워질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가는 사람과 계속 어떤 한계선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세상의 염려와 상처에 묶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메신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부터 부활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신앙일 것이냐, 이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한번 도전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죽으세요.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뛰어내리세요. 시작.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상처받는 거 전제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격 받습니다. 저도 치유축사 기도 받잖아요. 저 기도 받으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바뀌는데 항상 기도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에 화살이 다 박혀 있대. 맨날 사단이 던지겠죠. 항상 그래서 뽑다가 끝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겁니다. 뭐 손 잘려 가는 거예요. 그냥 대신 뭘 경험하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단의 정죄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너 그리고도 목장 리더야? 너 그리고도 예배 인도자야? 너 그리고도 너가 권사야, 집사야? 마음이 막 무너져. 상처의 돌이 막 날라와서 하루에 10번씩 막 돌무더기에 갇혀. 세상의 실패로 매번 죽게 돼. 또 망했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일어나야 되는 때예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뭐 했겠어요? 쯧쯧쯧쯧 그랬겠어요? 기도했겠죠. 야,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돼. 조심해야 돼. 겉봐, 내가 너무 헌신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겠냐고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뭐 했겠어요? 정수리 흘리고, 그죠? 같이 기도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도 바울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 오늘 무너진 모든 마음과 영과 육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부활할지어다. 매주 부활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매번 경험하면서 영원한 부활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제 자기가 다시 있을 수 없으니까 장로들을 세우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막 세우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기준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마 이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들을 빨리빨리 세워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들이 빨리빨리 세워졌고, 기준에 합당하지만 강력한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교회들이 부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의사결정은 좋았고, 빨리 세우고 위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전에 버가에서 올라왔지만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바울이요, 대박인 게 뭐냐면 놓치지를 않아요.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지 않은 곳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렇게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본부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보내면서 사실은 엄청 큰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염려들이 많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나면 우리 교회 망한다.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상황에서 더 많은 리더들이 성장하고 일어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부흥하고 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로 더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당분간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시 그 선교지의 기름 부으심과 간증을 가지고 교회를 축복하고 또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면서 다음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돼요. 참, 사도행전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과 기대감이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하늘마음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쉽지 않지만 선교지에 거의 성도의 3분의 1이 나가고, 나가지 않은 분들은 또 재정으로 후원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국내에 예배가 줄어든 곳에, 불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 팀이 전국에 3팀으로 나누어져서 막 예배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나가서 유튜브 예배 같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교회에 있지 않지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은 거의 2달 비웠는데 예배가 온도가 사그라졌습니까? 더 뜨거워졌습니다. 오히려 오니까 사그라든 것 같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전에는 예배 하나, 금요 집회, 주일 예배 하나 섬기는 거, 그리고 1부팀, 2부팀 2번 예배가 가능할까, 이거 고민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큰 싸움들을, 소위 말하는 영적인 A매치를 해외에 나가서 하고 국내에서 하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나누면 꺼지는 게 아니라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은,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돌보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10월 한 달은 우리가 뭐 사역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같이 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 보이던 분들 찾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인원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월 한 달의 시즌은 우리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지체들 또 찾아가서 또 신방도 하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또 돼지 2마리가 헌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또 함께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월 한 달이 우리 공동체에는 감사와 하나됨과 또 가족됨이 풀어지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안으로, 선하심 안으로 다시 우리가 좀 이동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